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타인을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간 2년간 두렵기도 하고 또 그죠? 제일 자유로운 것은 자기 방밖에 없다 할 정도로, 자기 집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방역 해제도 이제 일어나고 날도 따뜻한 봄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코로나가 해결되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더라.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자유로우니까 그동안 얼마나 2년 동안 참고 참았던 게 그랬던지, 저도 최근에 한번 식당 가보니까 식당이 거의 미어 터지더라고요. 지난 저 5월 첫째 주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다른 교회 이제 우리 설교하러 갔었는데 그때 차량을 잘못 진입해가지고 여러분 자유로 들어갈 때 저기 국수집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20분을 정체해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이 외길이라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제가 그냥 바로 우회 도로로 나갔으면 됐는데 늘 다니던 길이 그 길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가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우리 또 여기 공원 가깝잖아요. 공원에 보면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이제 활동적입니다. 심지어 뭐 해외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2년 만에 자유를 느끼니까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 참아왔던 거 이제 그죠? 마음껏 펼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느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늘 지난주에 말씀하고 이어서 조금 설명하자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5장과 6장을 건너오면서 그리스도의 초보, 그 도를 벗어나라. 그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너희들이여 정신 차리고 앞으로 나가라, 전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했냐? 이 얘기를 해요. 교회에 와보면 늘 뻔한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뻔하고 뻔한 얘기, 교회 오면 늘 듣는 얘기, 우리가 전도할 때 듣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지 말라는, 그런 기초와 초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이제 뭐 6장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8절에도 보면 출애굽과 관련된 연관된 단어들이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화도 제가 출애굽 얘기했죠. 출애굽은 뭐냐? 애굽에서 나온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주 목적인데 문제는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 배회하다가 그의 다음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놀란 기적과 이적과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시다가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찰하고 돌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왜 그때는 왜 또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지 않고 그래? 그랬단 말이지? 그래 너희 말한 대로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왜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이 참지 않고 너희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렇게 했을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대하신 게 있었던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이 원했는데 영원히 여러분 갓난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자 광야에서 배회하다 죽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뭔 말이냐?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종의 입장에서는 자유가 정말 꿈이고 희망이고 기다림이고 그죠? 바라던 바예요. 그러나 정작 자유인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종이 있을 때는 자유가 전부지만 막상 자유인이 되니까 거기에 보니까 길에 고단함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광야길에 목마름이 있어요. 이거는 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왕관을 얘기한 것은 뭐냐? 왕으로서 자기가 느끼는 책임감, 그죠? 리더가 가져야 할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책임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에서 자유가 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멋대로 하겠다, 즐기라, 마시라, 취해라,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셨으면 그 자유에 맞는 권리를 주장할 것이냐, 책임을 주장할, 자유를 권리를 누리는 것만 주장할 것이냐, 이 자유를 책임을 가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 네가 자유자가 돼야 돼요. 종이 되었을 때가 한 일이 아니라 그거는 자유를 얻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만사 형통인 줄 알고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그죠? 만사 형통입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니요, 더 많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속았다 이게 아니죠. 속은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인으로서의 더 높은 등급의 시련과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유와 그 책임 이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철학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 칸트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독일 철학자 칸트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가 뭐냐?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지킬 때 그게 바로 자유다. 자연은 자기 마음대로 흔들리고 규칙도 없고 조리도 없대요.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물론 인간인지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육체적인 소욕이 있죠. 그러나 그 육체적인 소욕들을 알지 않고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겠다, 간음하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여러분 규칙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표상을 누려야 된다. 이게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자유론이에요. 여러분 그 원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제 자유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자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지킬 규칙을 뭘 했냐? 저번에 한 2-3주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실 때 영원한 시간을 사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지켜주셨다. 그게 바로 뭐냐? 무교절을 지켜라. 모세 오경의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고 창세기의 제일 앞부분이 창조론을 언급을 하는데 그 창조론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 얘기를 하면서 첫째 날 뭐 만들었냐, 둘째 날 그게 핵심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도 지금 앞에 서서 얘기하지만 첫째 날 보면 이거 기억 잘 안 나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 핵심은 그겁니다. 너의 삶을 7일이라는 주기를 지켜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 여러분 양을 잡아서 먹는 그날 6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일주일간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해마다 그것을 반복해라. 일주일을 계속 반복하고 1년에 한 번씩 반복하고 반복학습.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방법은, 교육하신 것은 반복학습, 시간이라는 반복학습. 그와 더불어서 뭐랍니까? 광야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광야길에서 너희들이 정착하고 텐트를 치고 진을 칠 때, 그 진을 칠 때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너희 마음에, 너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 성막 중심의 삶.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 그걸 가지고 지키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종은 책임감이 없어요.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감이란 것은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면서 자유하는 것, 이게 바로 자유인이 누려야 할 올바른 태도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재정립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잊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앞으로 나갔냐?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뭐냐? 구원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11절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너희 각 사람마다, 우리는요 나이로 뭉텅거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세트로 획일적으로 쫙 교육하고 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창조주시고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각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뭉텅거려서 세트로 획일적으로 쫙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냐? 각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로 넘어오면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네 가지 단어. 네 가지 단어가 뭐냐? 첫 번째, 게으르지 아니함. 이 게으르지 아니함은 11절에 보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함. 그죠? 게으르지 않는 게 부지런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함.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 그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을 한다, 뭐 다른 단어로 인내가 되겠죠. 인내. 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 12절 이하부터 요 네 가지 단어가 핵심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함, 부지런함, 그다음에 믿음, 오래 참음, 약속. 약속, 무슨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히 곧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줄 때 뭐라냐?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뭘 맹세하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필히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견디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아까 네 가지에서 약속이 그런 의미면 세 가지가 뭘까요? 세 가지는 이겁니다. 바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겠다. 복의 복을, 형통의 형통의 여러분 은혜를 주겠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뭐냐? 너희가 부지런하고 믿고 인내하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1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 갈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본받는 자, 이 본이 되려 하는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해서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참 모든 사람이 투명해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다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다는 부분은 참 좋은데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특히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다 모든 게 이 아크릴판처럼 투명하게 다 비춰지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 봐도 되는 것들을 또 보기도 하고 부정도 보고 비리도 보고,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경하는 인물들, 과거의 그 인물들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약함이 없을까요? 약점 없을까요? 있어요. 왜? 인간인지 다 있죠.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모든 게 투명하다 보니까 존경할 인물이 없고, 오늘 스승의 줄인데 선생님은 있어도 스승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1등이 못 되고 내가 원하는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그런 1등, 여러분 성공,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성공, 그 자리에 사실 그거 허무한 거예요.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속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세상이 악하다 할 때 이 악하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뭐 막 잔혹하고 폭행이, 이게 악한 게 아니라 속고 속이는, 거짓을 진짜로 보여지게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가치로 착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죠. 1등이면 행복하고, 그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러면 그렇게 했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상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적인 개념, 관계적인 개념으로 자기를 개념하면서 똑같은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관계의 신이지만 인간도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존재란 말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경할 인물이 없고 스승이 없다. 여러분, 이게 불행이죠. 딴 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이랬는데 그걸 이제 막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영상에서 말하는 진짜 투명하게 볼 게 아니라, 성경도 얘기해서 완전한 자는 없어요. 완전한 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왜 스승 사제지간이 왜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약한 것은 누구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완벽한 자를 찾으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완벽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스승은 주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 찾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 찾지 말고 온전한 자를 찾으세요. 온전한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온전한 자, 부족하지만 늘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죠? 영의 일에 열심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스승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길을 가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도 같이 가면 멀리 간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터인데, 복을 줄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런데 내가 세 가지를 지켜라. 뭐죠? 부지런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라. 여러분, 우리가 순간 은혜 받고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열심을 가져서 이 세 가지를 지키며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혼자 하다 보면 빨리는 갈 수 있어도 멀리 못 가요. 멀리 가려면 어떻게 되냐? 서로가 의지하고 동력하고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인격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멀리 가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세 가지 중에 부지런함, 믿음은 알겠어요. 오래 참음. 어떤 사람이 웃은 기도를 했어요. 뭐가 웃으냐? 하나님, 저는 인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래 참는 덕목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즉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오래 참기를 바라고 인내하기를 바라면서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려면 많은 뭐가 있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7일과 1년에 한 번씩 주기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덕목과 인격은 어떻다?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 그냥 많은 시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보다 좋은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그죠? 자, 젖이나 먹고 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그냥 참음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뭐냐?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무슨 말이냐?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의지하여서 멀리 바라보면서 긴 시간 동안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서 보세요. 13절부터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한 예를 얘기합니다. 어떤 예? 아브라함과 관련된 예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보시면 오늘 히브리서는 요약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창세기를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냐? 사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게 아니라 사실 누가 오래 참았냐? 하나님이 오래 참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정작 갔으나 그 동네 주변 인물들과 왕의 권위 앞에 두려워서 뭐 합니까? 자기 아내를 그죠? 그냥 넘겨줘요. 누이라고 속여서 넘겨줘요. 저는 정말 나중에 천국 가면 사라의 미모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쁘길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가 75세거든요. 10살 차이입니다. 65세입니다. 와, 쟤보다도 15살 나이가 많아요. 예쁘면 얼마나 예쁘길래 누이라고 속여서 왕이 그의 미모를 보고, 그죠? 누이냐고, 그럼 내 아내 해도 되겠다. 여러분, 그런 착각을 했을까? 야, 보통 미모 그러면 젊은 게 미모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이가 65세인데도 혹갈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큰 아름다운 미모길래 그럴까?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게 그거예요. 그것도 한 번 했으면 2번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자식을 기다리라 했는데 안 기다려.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보면 계속 실수해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참았냐? 아브라함이 참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참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았는데 문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셔서, 그죠?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그 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못된, 아까 속고 속이는 인생, 이게 악하다 그랬는데 잘못된 신앙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훈이 있어요. 신앙의 어떤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통 전도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가 많아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크고 멀리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고 복음을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니까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의 실제 삶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애굽에 놓여 있을 때는 자유인만 되면 세상 모든 걸 가질 줄 알았는데 막상 자유인이 되다 보니까
삶의 길은 고단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게 이런 거였어? 이걸 이제 현장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자식 대학 좋은 대학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영성이 막 대단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여러분 그 등급의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또 그거 해결되면 또 뭐 할까요? 그 다음 인생은요 끝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만 그 다음이 있고 그 넥스트 레벨이 있고 다음 단계가 있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성공했든 여러분 성공하지 않았든 모든 인생은 돌아보면 다 뭐만 남아요? 후회만 남아요. 상처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런 환상을 보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럽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참아야 됩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진짜죠. 그죠?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으면 나와 함께 사도 바울이 뭐래요? 고난을 당하자.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은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자꾸 우리 잘못된 종교 심리로 말이야. 샤머니즘적으로.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의 놓여진 인생길의 경주는요 계속 원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서 물론 맞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만족도 있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길에 대한 고단함과 인생길의 고단함과 그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는 여전히 남겨있죠. 여러분들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고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적적인 게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철학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위로과 같아요. 격려과 같아요. 그래, 네가 그걸 원하는구나. 내가 해줄게. 하지만 그거 했다고 끝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넥스트 레벨이 남아있는데 또 다른 여러분 장애가 있고 또 다른 여러분 장벽이 놓여 있어서 그런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게 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냐? 우리 앞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문제가 있고 장벽이 있으면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걸 피해 도망가고 싶어요.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걸 때려 부숴버리고 싶어요. 부셔버리고 뚫고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방향이 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이 장애물이 아니라 이 장애물 앞에 있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하나님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네가 이 장애물보다 더 커라는 거예요. 더 커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커스가 누구한테 있냐면 이 장애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애물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하는,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지런하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어떤 분야를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승리의 길을 주시겠다는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 기다림.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복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 문제 앞에 때려 부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보다 여러분 오래 참으로 말마 이것보다 더 커란 거예요. 더 커서 이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꽃이 되기보다는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원해요. 나이테가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이테가 생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셨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자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이게 오늘 설교의 예화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냐? 아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부지런함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쪼록 이런 믿음을 가지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날 줄 알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문제는 뭐냐? 그런데 알겠어요. 인내하겠어요. 오래 참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인지라 인내의 바닥을 경험하죠. 아무리 참아도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라는 거냐?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은 있는 거냐? 도대체 내가 이 상황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위대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위대하고 믿음의 거목이 되려면 이게 시간 지나고 저절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시간만 지나라 이렇게 그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우리를 키워가냐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키워가세요. 아주 극단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은 누가 지었냐면 모세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세월을 하면서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연수, 우리 생애가 그 당시 모세가 살던 시대는요 70 정도 살면 살 만큼 살았다. 조금 건강하면 몇 세? 80까지 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세야 됩니까? 80이었어요. 80.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라. 그러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나이 40대 뜻을 정해서 내 백성을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건져내 주시겠다고. 아니 그렇게 내가 뜻을 정해서 할 때는 그때는 뭐 하시다가 나이 이제 80이면 모세의 상식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나 이제 다 늙어 빠져가 이제 죽을 날 다가왔는데 이제 뭘 하라라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뜻을 정해서 애굽의 왕자로서 등 따시고 편하게 내가 살 수 있지만 내 민족을 생각해서 뜻을 정해서 했을 때 그때 나를 도와주셔야죠. 한참 일할 40대, 50대, 60대, 70대 똑같은 그날은 나는 광야에서 의미 없이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이제 죽을 날이 오니까 날 부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는 자니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네가 그렇게 생각한 그 광야의 40년 의미 없는 40년 허황된 40년 허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참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모세의 상식으로는 80세가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이제 천국 갈래만 기다려야지 할 그때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비로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정말 인간적인 인내의 바닥이 왔을 때 내가 더 이상 못 참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약에 가보면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부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시거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뭔가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는 광야 40년이라는 여러분 그 훈련 학교 그 때를 정하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구절에 11절에 각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두 절만 더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줄과 여러분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해야지 다른 것에 예민하고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결론으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서 영적인 대물림 현상을 우리가 영향을 시켜야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당함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오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거꾸러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는 우리를 징계하고 멸망시키고 멸망시킨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런 실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크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이런 문제 앞에 넘어지고 거꾸러지면 좌절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교육하시는구나. 내가 더 성장하기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더 이렇게 크면 돼요. 더 커서 이 문제보다 더 크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해라. 부지런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를 가져라. 그리고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뭉텅거려서 초등학교 나이 순으로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심으로 믿음으로 나가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자신을 맹세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과 자기 일을 가리켜 맹세함으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지런하시고 부지런함으로 통해서 오래 참으셔서 이 약속들을 다 성취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